한번 처음부터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
찬양할 때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있기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제가 오늘을 삽니다. 저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찬양하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나의 삶을 다 주고라도 나는 너를 얻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다른 어떤 것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 그리고 그로부터 얻는 실패와 좌절과 실망 하나님 오늘로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평안과 만족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나의 삶을 들여서 얻어낸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의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답답함과 실패와 좌절감과 상처와 그 어떤 것에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널 아끼고 내가 널 케어하고 내가 널 회복시키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는 찬양과 말씀과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전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명확하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동안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겨진 두려움 없는 평안함, 그래서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반응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은 편하게 보시면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마음 시리즈 7. 설교 제목이 굉장히 패러독시컬한데요. 무시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걸 무시할지 그리고 어떤 걸 무시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바순이라는 악기인데요. 저런 악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바순. 주세요. 박수. 바순. 했었는데 여러분, 바순이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 차보다 비싸요. 여러분, 어디 여기 여러분 차 중에서 바순보다 싼 차 있으세요? 제 차가 바순보다 싸요. 여러분, 이 악기가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맨 처음에 유재석과 조세호가 이 바순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꺼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조세호는 막 만지고 막 불어보려고 하고 막 그러더니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350만 원? 아마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웃기고 있네 막 했겠죠. 아마 유재석 때는 더 했을 거예요. 독일 제품 아닙니까? 막 하면서 아는 척을 했는데, 그런데 뭐 800만 원이요? 이런데 아니요, 8천만 원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8천만 원짜리 보고 나서 유재석이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조세호는 손 떼고 벽에 가서 붙었어요. 그리고 유재석은 뭐 했어요? 빨리 해체하세요.
빨리 해체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귀한 걸 왜 꺼내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의 가치에 두고 있으세요? 어디에 여러분을 꺼내놓고 있으세요? 어떻게 대우하고 있으세요? 나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태도와 대우가 얼마나 적합한지 좀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만드신 거겠죠. 오늘 그 과정을 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아마 여기 학령기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나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딩들을 본 부모들은 요걸 좀 따라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잖아요. 빛 딱 하면 빛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가서 이거 해라. 애가 있으니까 언니야 이거 해라. 그다음에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해요. 자꾸 안 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막 따져 물어요. 당당하게.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컨디션이 좋을 땐 괜찮은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이걸 따라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아빠가 하라고 했으니까 해.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해. 우리가 이거라고 하면 이거야. 예, 이거를 하나님을 막 흉내내려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지창조를 계속하십니다.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이것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올 건지 조금 예상이 되시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음 말씀은 또 뭘까요? 18절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어쩌면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저와 같은 이는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의문이 생겼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어요. 과연 정말 보기 좋았을까? 빛밖에 없는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얼마나 그게 좋았을까? 물론 하루 이틀은 와 사람은 할 수 있겠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올 여름에 아내와 함께 모아놓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서 LA를 다녀왔거든요. 정말 바쁜 스케줄 중에 하나라도 더 봐야 된다고 그래피티 천문대인가요? 네, 거기를 갔어요. 근데 원래 갈 스케줄이 아닌데 밤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춥더라고요. LA도 춥긴 했지만, 근데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가는데 밤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거기 천문대에서 그 마르스인가 비너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둘째가 줄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제가 걔를 잡으러 막 돌아다녀요. 근데 저희 줄 뒤에는 인도 분들이 서 계셨는데 자꾸 노골적으로 새치기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이쪽에서 막 하고 막고, 그리고 천문대에서 사람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자 이제 30분 뒤면 문을 닫습니다. 이 줄 이후의 분들은 볼 수 있다는 개런티가 없어요. 막 계속 이 얘기를 한 20번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힘들었어요. 결국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비너스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이 천체를 좋아하지 않으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 게, 어차피 화면을 보는데 그 화면이 TV 화면이 나와요. 만원경을 보면요. 거기에 똑같은 비너스가 있는데 이건 우리 집 컴퓨터로 보나 이 모니터로 보나 똑같은 비너스의 느낌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뭘까 하고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체를 너무 좋아하신가? 그래서 해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와 좋다. 이 별 이름은 뭐지? 이 별은 어디에 두지? 막 이런 느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뭐라고 하셔요?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은 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도 저는 막 의문이 생겼죠. 저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의문. 여러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을 좀 날씨가 풀리면 가실 텐데요. 동물원 가서 보시면 맨 처음에 너무 신나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모자도 하나 사고 싶고, 그 회전목마도 한번 타고 싶고 해요. 근데 한참 걸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가면 사자들도 덥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새 보러 들어가요. 그럼 새가 막 똥 싸요. 그리고 막 저 여기 앉아요. 난 너무 무서운데 막 아프고. 여러분 하나님도 짐승들하고 새들 다 만드시고 막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제 안에 조금씩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짐승도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기 좋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뭔지 어저께 설교가 약간 스포당해가지고 준비하는데 누가 보고 있어가지고 뭐 안 보신 분들만 한번. 우리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약간 벌써부터 경계를 좀 했는데 이것은 바이올린이에요. 네, 그걸 물어보면 첼로. 네, 좋은 트라이였어요. 여러분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이올린 이름이 망치예요. 네, 바이올린 이름이 더 해머라는 바이올린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네, 3.5 million dollars에 팔렸어요. 집을 막 사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3.5 million dollars에 이게 팔렸다고요. 이 바이올린이 뭔데? 이 바이올린이 왜 그 가격에, 그 당시 환율로는 33억이었대요. 네, 33억에 이 바이올린이 팔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든 사람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 몇 개가 남아 있는데 모든 바이올린 가격이 다 이 정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내는 장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마다 다른 바이올린들과 소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이게 3.5 million dollars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다음 문제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다들 그렇게 거룩하고 검소한 척 하시는 거세요? 여러분 이거는 에르메스 가방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에르메스 가방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저께 새로운 사실을 더 지식을 막 늘려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에르메스 여러분 이 가방은요 지금 여러분 돈 있다고 못 산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어젯밤에 설교를 이렇게 PPT를 준비하다가 홈페이지에 진짜 들어가 봤어요. 근데 홈페이지에는 이 가방이 없어요. 네. 그럼 이 가방을 언제 홈페이지에 나오느냐? 내가 로그인하고 조그만 펄스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서 구매 이력이 쌓이면 어느 날 로그인하면 이 가방이 이제 내 온라인 웹사이트에 뜬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방이요 기본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비싼 거는 1억이래요. 1억. 왜 웬만한 것들은 다 저의 차보다 비쌀까요? 여러분의 차보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방이 1억이래요. 가방이 1억. 그냥 싸게 살려고 해도 1,500만 원. 그리고 그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왜요? 에르메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계로 안 만든대요. 뭘로 만들어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다 떠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건요. 일주일에 장인이 가방 나 체력이 많고 한국 사람처럼 나 일 열심히 하니까 10개 만들 거야. 이렇게 안 된대요. 2개 이상 못 만들게 한대요. 왜?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럼 장인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야 가방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는 3년제 학교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장인 밑에서 5년에서 10년 내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가치를 할 것 같아요. 네, 에르메스. 여러분 누군가 혹시 에르메스를 가져온다면 우리 와 박수 해주고 네,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르메스 가방 지금 제 가방은 여기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제 가방은 바닥에 놔도 상관없어요. 네, 제 가방은 라이기가 밟고 가도 상관없어요. 안에 랩탑만 없으면 괜찮아요. 네, 굴려도 돼요. 차 타도 차 발판에 놓을 수 있어요. 사람 앉는 의자에 놓는 게 오히려
의자가 더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위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가방이 다 식탁에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여러분 에르메스 가방은 식탁에 올려놓는다고, 네, 아니면 무릎에 올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오늘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면 에르메스 가방은, 보통 제 가방은 머리에 쓰고 나가거든요. 근데 에르메스 가방은 머리에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방으로 폼으로 덮어서, 옷으로 덮어서 비가 맞지 않게 하고 나가는 가방이 에르메스라고 해요. 왜요? 장인이 만든 거니까. 바이올린은 왜 값이 나가는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값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냥 읽으면서 넘어갔을 수 있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그리고 이 에르메스 만드는 장인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탁월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방 그냥 만들어도 비싼 가방인데, 이 가방 만든 회사에서 회장이 나와서 이 가방은 진짜 특별한 가방입니다, It was very good 얘기하면 값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제 차를 몇 대 살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수없이 사도 이 가방을 살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It was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값어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따 저쪽 뒤에 가보시면 레고 작품이 하나 있어요. 온니가 은찬이랑 지난주에 여기 애프터스쿨에서 끝나고 나서 만들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정리하면서 부셔서 담으려고 하니까 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이거 생각이 났어요. 노발대발하면서 그거 부시면 안 돼! 막 그래서 왜? 내가 만든 거야. 막. 근데 그 정도 아니거든요. 저기다 갖다 놓더니 종이 어딨어? 펜 어딨어? 하더니 만지지 마시오, 위험. 여기다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온니가 만든 건지 알아요. 네. 여러분 제가 만들면 좀 더 낫겠죠? 여기 서연이가 있는데 서연이 레고를 참 좋아해요. 서연이가 만들면 좀 더 고퀄리티겠죠. 여러분 누가 만든 건지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형상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아내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으면 아마 안 드실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저의 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겨지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아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어저께 밤에 브라이언스 커피 로스터 홈페이지에 가서 메뉴를 보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제가 어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로아상과 커피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내가요 은근 이 브라이언스 커피 크로아상에 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이게 진짜 유명한 파티시에를 모셔가지고 받은 레시피고 진짜 맛있고 비싼 레시피거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 부심 세요. 막 이거 뭐야?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이 크루아상에 대한 부심이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크루아상 뭘로 만든 거예요? 뭐 밀가루나 반죽한 걸로 소금도 넣고 이런저런 양념 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것저것 재료 넣어서 만든 이 크루아상에도 자부심이 엄청나다고요. 이거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이 정도야? 이거 이만큼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한 번씩 누르시면 움직입니다. 사랑 담고, 또 뭐 담아요? 평강 담고, 온유 담고, 자비 담고, 기쁨 담아서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미지를 다 담아서 그거를 인그리디언트로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 대한 자부심이 혹시나 아내가 그 일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 너무 값비싸고 맛있는 그 크루아상 그것보다 혹시 더 우리를 막 아무데나 놓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브라이언스 커피를 가가지고 크루아상을 먹어보더니 혹시 이거 중력분 썼어요? 박력분 쓴 거예요? 소금 얼만큼 넣었어요? 발효는 이만큼 한 거 맞아요? 오븐 뭐 쓰는지도 봐도 돼요? 막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내가? 무시하겠죠.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겠죠. 넌 뭐야?
저는 크로아상에 대해서 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중력분, 박력분 말했지만 이게 뭔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제가 크로아상 뭘 알겠어요? 먹을 줄 알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먹을 줄 알지. 뭘 만들 줄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무시하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만큼이나 담아서 만드셨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의 여러분한테 너는 그만큼 아니야, 너는 그만큼 가치 없어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흔들거리지 않으세요? 막 자존감이 막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보는 눈빛, 내가 받는 샐러리, 나의 사회적 스테이터스, 혹은 나의 외모, 아니면 나의 말하는 것들, 혹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만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담아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크로아상 먹을 줄 아는 지나가던 사람이 크로아상이 뭐네 어쩌네 한 거 가지고 크로아상 메뉴를 바꾸지 않겠죠. 크로아상의 인그리디언츠를 바꾸지 않겠죠. 그 가치 가격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와 같은 인그리디언츠를 넣어서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너는 정말 쓸데없는 것 같다, 넌 그거 진짜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에 우리의 가치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흔들리는 삶을 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무시하고 무시하지 말자. 여러분, 무시하세요. 제가 아무리 크로아상 이런저런 얘기해봤자 다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그리디언츠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든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프라이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타락해요. 그러면 그 우리를 버리실 만도 하신데 그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한국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갔던 기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고깃집, 그 스테이크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솔트그라스라는 곳을 제가 가봤어요. 와, 근데 맛있더라고요. 메뉴가 너무 많아요. 근데 메뉴를 보는데 Born in Ribey라는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숫자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글자가 적혀 있어요. 마켓 프라이스. 네. 뭐야 이게? 얼마에 파는 걸 내가 사온 거에 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라이스는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프라이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상과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서 왜곡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값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값이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값으로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희들 세상에서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에, 그리고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빠져 있어서 너희의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던, 얼마나 상처받았던, 얼마나 너희의 사고의 패턴이 어그러졌던, 그거 상관없이 나에게 오면 내가 희게 해줄게, 내가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얼마나 빚진 건데, 얼마나 죄진 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프라이스보다 더 비싸? 아니, 그럴 수 없어. 와,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흔드는 건 무시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 가방 바닥에 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닥에 막 놓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가장 귀한 게 여러분이에요. 왜? 뭘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데나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르메스 가방 들고 다니듯이 비 오면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머, 그 바이올린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를 어디에 놓고 계세요? 오늘 이걸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돌아보기 원하는 건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얘가 뭘 잘해서? 아니면 얘가 나한테 뭘 잘해줘서? 아니면 얘가 나랑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맞아서, 사고의 패턴이 맞아서, 아니면 나의 상처를 위로해줘서, 아니면 나의 성공을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줘서, 이거랑 상관없이 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도 이제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이제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결혼 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서포트 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막 안 좋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지가 뭘 알아, 막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같이 놀다가도 뭔가 틀어지고 서포트 못 받으면 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거리가 생기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 사람을 내가 생각했던 가치 기준에서 계속 끌어내려요. 어디까지? 바닥까지. 여러분 아니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는 나도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랑 달라도, 나랑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너무 달라도, 나랑 공유하는 감정이 너무 달라도, 취미도 달라도, 그래도 심지어 이 사람이 나를 헐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가치가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게 우리 힘으로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는데 내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안 떨어뜨리겠어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왜 안 내려가겠어요?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 맴돌고 있는데 왜 자괴감이 안 들겠어요? 왜 죄책감이 안 들겠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 가치 없는 것 같아, 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세상이 이루어놓은 이 가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나보다 한 수 낮게 보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떨 때 가능하겠어요? 나의 이 바닥을 치는 자존감과 가치관 가운데 의미 없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는 가치 있어, 내가 네 안에 내 형상과 이미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 보혈로 너를 다시 샀어라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셔도 좋고 또 계속해서 찬양하셔도 좋고, 여러분 그런데요 좀 진솔하게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나를 어디 놓고 있는지, 길바닥에 그냥 굴리고 있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세상이 너는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너는 품속에 품을 만큼, 비를 가려 막을 만큼의 가치 있는 가방이 아니니까 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때문에, 내가 그동안 들어온 그 거짓 메시지들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함부로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좀 사랑한다고, 날 좀 품어주십시오 라고 좀 고백하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중에 내 주변 가운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깔보고 내가 이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